당신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의 영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호세아 1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슴 아프게 이렇게 느낄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는 음란한 여인을 취하라. 호세아에게 말씀하시죠.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리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 내가 다 흩어버리겠다. 그리고 또 로루하마, 내가 이제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 너희를. 그리고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젠. 너희들은 내 백성도 아니고 내가 긍휼히 여기지도 않을 거고 내가 다 흩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슴 아픔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오늘 2장을 보는데요. 2장 보기 전에 1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내가 이제 너희가 내 백성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뭔가 풀리지 않는 어떤 답답함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를 다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아픈 가슴을 드러내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나 말씀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그렇죠?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강하시고 우리 주님은 능력이 되시고 우리 주님은 힘이 되시고. 여러분, 아멘.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늘 넘어져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 이름 속에 찢어서 흩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다시 심을 것이다. 이 역설적인 그런 의미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그 의미를 두셨지만 또한 이 이름 속에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 속에는 아픔도 있지만 다시 그러나 뭔가 행하실 하나님의 어떤 그 무엇이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러나라는 의미 속에 어떤 반전이 숨어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2장 1절에 우리 다 같이 봅니다. 2장 1절 너희에게는 뭐라고 하고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뭐가 빠졌어요? 로가 빠졌어요. 그렇죠. 로암미, 암미, 그럼 내 백성이다. 근데 로암미 하면 내 백성이 아니다. 루하마, 그러면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근데 루하마, 그러면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런데 1장에서는 계속해서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고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2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너희를 암미라 하고 내 백성이라 하고 너희를 루하마라 하리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회복을 위해서 너희가 할 것이 있다. 뭘 해야 하냐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요. 너희 어머니와 뭐 하래요? 논쟁하고 논쟁하라. 여기 논쟁하라라는 의미는 고발하라는 의미예요. 그럼 참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어머니하고 고발을 하고 싸우라?
이거 무슨 뜻일까? 왜 어머니를 고발을 하고 싸워야 돼? 여기 어머니라는 말은요, 상징적 그림으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양태되어지는 모든 내 육체의 생각들. 그래서 나를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자꾸 끌어가려고 하는 나의 육신의 그 생각들을 고발하라. 즉, 그 생각들과 맞서라 이 말이에요. 너의 육체의 생각과 맞서서 싸워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속성에는요, 교만함, 높아지려는 속성이 이 사탄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고발해요. 그렇죠? 그리고 거짓말을 해요. 이것이 사탄의 속성이에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우리 성도들이 잘 넘어지는 문턱이 뭐냐면요, 사탄이 자꾸 정죄해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니까짓 게 무슨, 너 구원 받는다고 생각해? 아니야, 너 같은 게 무슨 권사야. 너 같은 게 무슨, 너 그래놓고 네가 목사냐? 그런 생각을 자꾸 들게 해요. 실제로 저 역시도 이 공격 앞에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육신의 생각 속에서 행하다 보면 화를 내기도 하고 잘못 판단하고 나서 후회하는 거 있잖아요.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요 입술이 문제야 막 그러면서 내 안 속에 뭐가 이렇게 떠올라. 아유, 이러면서 무슨 목사라고 내가. 나 같은 게 무슨 목사라. 이런 생각이 막 들으면서 그 다음에는 뭐가 와요? 힘이 쭉 빠지죠. 그리고 괜히 딴 생각, 육신의 생각이 막 이렇게 올라와요. 내가 이러면서도 사역을 해야 되나 이 주제에 막 이러면서 흔들려요. 여러분, 이게 누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사단이 가져다 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보혈로 어떠한 죄도 용서받았다는 그 사죄의 확신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때로는 육신의 생각 속에서 좀 실수를 했어도 그래도 당당하게.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나 같은 게 뭘, 연약해요, 부족해요, 또 넘어졌어요. 그래도 주님 앞에 다시 나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넘어졌어요. 또 이렇게 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또 넘어지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이 패턴이 계속되다 보면은 익숙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익숙해지니까 그냥 무감각증에 걸려버려요. 그래서 맨날 넘어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냥 그러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와 맞서야 돼요? 사탄의 정죄 앞에 맞서 싸워야 돼요. 육신의 생각이 내 안에 다 들어올 때, 나 같은 게 뭘 하겠다고. 아유, 내가 무슨, 다 때려쳐야지. 이런 생각 딱 들어올 때, 이때 이거는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이 가져다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탄의 그 정죄 앞에 맞서 싸워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논쟁해야 돼요. 논쟁하고 논쟁하라. 여러분, 왜 우리는 논쟁하고 논쟁해야 돼요? 왜 맞서서 싸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주셨어요? 그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주셨는데, 아무리 사탄이 내 과거를 앞만 물고 나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렇죠? 그 사랑은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는데, 이 엉터리 같은 사탄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게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사탄을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주님, 제가 또 넘어졌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 힘이 되시는, 능력이 되시는 주님이 내 주인 되시니 다시금 주님의 그 힘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제가 다시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는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때는 정말 염치 없는 모습일 때가 있어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렇지만 우리는 신앙의 담대함은 가져야 돼요. 왜요? 주님이 내게 이미 승리를 주셨으니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때로는 염치 없어도 신앙에 있어서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내가 아니요. 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또다시 보혈의 공로 힘입어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런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은 너무 뻔뻔하지 않나?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신앙이 좋은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넘어졌다고 안 일어나면 안 되죠. 여러분, 늘 제가 예를 드는 예예요. 자녀가 뭐 잘못해갖고 엄마한테 혼났어요. 아빠한테 혼났어요. 더 심하게 혼나서 매를 맞았어요. 그렇다고 그 자녀가 눈치만 슬슬 보면서 이렇게 겉돌고 있으면 그 자녀 이뻐요, 안 이뻐요? 맞을 땐 맞았어도 언제 그랬느냐 하고 다시 엄마 그러고 오고 아빠 하고 오고 그리고 웃으면서 함께 이러면 아까 때린 부모는 물론 잘못해서 훈육 차원으로 때렸다 할지라도 미안하잖아요. 미안하고 더 이쁘고 미안해서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고 잘못했더라도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졌어.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나는 이제 틀렸어.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러고 그냥 있으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마음 아파하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뻔뻔스럽게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다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고요. 아멘. 신앙은요, 주님과 친밀감이에요. 우리는 내가 얼마나 헌신을 했느냐 이거 따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날 이만큼 사랑하실 거야. 이것을 따지는 것은 여러분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좋은 신앙은 내가 별로 한 거 없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주님과 친밀하게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그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저리 가 그래도 아이 엄마 그러고 들어와 옆에 있는 것처럼 아 귀찮아 더워 절로 가 그래도 아이 엄마 그러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오는 아이가 미워요? 이쁘잖아요. 우리도 연약하지만 늘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에요. 늘 언제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늘 그 자리에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것, 주님 앞에 있는 것, 이게 성도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교회의 본질, 즉 빛과 소금으로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평판이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교회가 어떠느니 뭐 어떠느니 막 이렇게 말하죠. 그거 상관없어요. 말하라고 내비둬요. 우리는 그냥 말씀 붙들고 묵묵히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뭔가 무슨 일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한쪽 말만 듣고 춤추면 안 돼요. 양쪽을 다 들어봐야 돼요. 근데 한쪽은 막 말을 하는데 한쪽은 말을 안 해요. 묵묵하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해서 묵묵히 있어요? 아니요. 주님이 그 마음 안에 묵묵히 있으라 하시니까 묵묵히 있는 거예요. 말을 막 하는 사람은 왜 말을 해요?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이거를 정당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정당화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인간의 이 머리가 아닌데도 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거짓인데, 정확히 보면은 거짓인데 내 마음속에 그런 것처럼 그냥 각인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걸로 돼요. 그래서 그게 아닌데 그런가벼 그러면서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되고 섭섭함이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길로 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말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들렸다 그러면요, 그래? 그리고 양쪽 사람 말을 다 들어보세요. 그런데 양쪽 사람 말을 다 들을 상황이 안 된다면, 저게 다는 아닐 거야 라고 그냥 하고 그냥 묵묵히 계세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정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묵묵히 그냥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뭐 섭섭한 일이 있다 그러면은 가서 말하는 것도 지혜로운 거예요. 와서 말하면 풀을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와서 말해주는 분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풀을 수 있으니까. 근데 혼자 꽁 하고 있다가 점점 자기 생각 속에서 만들어가요. 그리고 그게 정말이라고. 저 가까이 있는 친척이 있는데 그분은 자꾸 자기 부모님이 자기한테만 잘못했대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 그 부모가 그 사람을 위해서 너무 애썼고 너무 수고했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늘 자기만 손해봤대요. 자기만.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평생을. 그거 힘들어하며 아파하며. 그리고 실제도 아닌 것이 그냥 각인이 돼가지고 그랬대요. 그거 아닌데.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육신의 머리고요. 육신의 생각이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 붙들고 있어야 돼요. 묵묵히. 그래서 어미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 말은요,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맞서라 이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려놔 버리세요. 그리고 그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다 생각하면 빨리 그냥 놔버리세요. 그게 오히려 사단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계속 가면 사단은 그 꼬투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거짓을 양태내게 만들고 그 거짓이 진짜인 것처럼 믿게 만들고 그러면서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의 얼굴에 음란을 제하라. 여러분, 이 말은요, 얼굴은요, 그 내면의 세계가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부끄러우면 어때요? 얼굴이 빨개지죠. 화나면 어떻게 돼요? 아닌 척해도 표정이 굳어져요. 그래서 얼굴 표정을 감추려고 해도 우리 안에 이렇게 자꾸 나타나요. 잘 훈련되지 않은 사람일수록 얼굴 표정을 상황 속에서 감추지를 못해요. 여러분, 중학교나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면 이제는 그전에는 쟤 참 예쁘게 생겼다. 나도 저렇게 예뻤으면 이렇게 생각했던 그 친구들 지금 만나면은 어때요? 여러분, 이제 이쁜 게 그다지 표가 안 나요. 다만 뭐가 달라져요? 인상이 나쁘고 인상이 좋고, 어떤 사람은 인상이 환하고 밝고 어떤 사람은 얼굴은 이쁜 듯한데 인상이 막 우거지상이고. 왜 그래요? 살아온 세월이 얼굴에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 50, 60이 넘어가면은 이쁘다 이 개념보다는 인상이 좋다 이 개념이 더 많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그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이스라엘은 얼굴에 음란기가 가득하대요. 그리고 진짜 남편에게 사랑받은 흔적이 없어요. 진짜 남편이 누구예요? 하나님에게 사랑받은 흔적이 얼굴에 없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래서 음란을 제거하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유방 사이에서 음란을 제거하게 하라 말해요. 그 음란을 얼굴에서 제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제하래요. 얼굴은 마음. 그리고 심령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문제를. 그래서 여러분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인을 여러 개 보여주시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내 품에 손을 넣어라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가슴에 손을 넣었어요. 넣었더니 뭐가 바래요? 문둥병이 바랬죠. 문둥병의 특징이 뭐예요? 손은 썩어 가는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막 이렇게 썩어 가는데도 저가 어렸을 때 강원도 태백에 그쪽에 가면은 이렇게 말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잡아간다고 어른들이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문둥이가 잡아간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말고 다녀도 그렇게 아파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래요? 그들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도 아픔은 별로 없어요. 이게 문둥병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문둥병은 인간의 죄가 뭔가를 이렇게 반영하는 상징적인 병입니다. 썩어 들어가는데, 살은 썩어 들어가는데 통증이 없어요. 바로 죄가 그래요. 온 인류가 죽음의 쓴잔을 마시고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온 인류는 죽어가고 있는 줄을 몰라요. 아담의 현실은 어때요? 죽음이 계속 확장되어 갔지요.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아담의 현실은 계속해서 죽음이 확장되어 가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끝장내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왜 첫 열매라고 할까요? 부활의 왜 첫 열매라고 하실까요? 예수님께 접붙여진 우리,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여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어서 예수님을 이어서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는 왕노릇하지 못해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총알도 없는 빈총 가지고 우리를 막 위협하죠. 너 까불면 쏠 거야. 그러면서 사탄은 무자비하게 그 죽음의 권세를 휘둘러요. 총알도 없으면서.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총알도 없이 우리에게 위협하는 그 사단 앞에서 떨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죽음 앞에서 우리가 떨 이유가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살면서 살아서 할 일이 있고,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접붙여진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며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매일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할 일이 있어요. 죽으면 갈 곳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처럼 분명하게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아서는 주님을 이어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고, 죽어서는 분명히 갈 곳이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고, 그리고 그곳에 혼인잔치에 들어가 우리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함께 할 그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돼요. 이 제약된 인생들이 어떻게 구원할지, 이 제약된 인생들을 어떻게 구원할지 하나님이 그림 언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이 호세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얼굴에 나타난 음란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만물보다 부패한 곳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고요.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더 부패되어 있어요. 아담의 본성에서 악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회복을 위해서는 이 정죄감으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그래서 논쟁하면서
그것에서 우리는 자유해야 되고요. 그리고 얼굴의 음란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음란은 우리의 심령의 문제라고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 심령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단단한 말씀, 여러분, 누가 단단한 말씀을 먹을 수 있어요? 성숙한 어른이. 그렇죠. 어린아이는 단단한 걸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숙한 모습으로 단단한 말씀으로 그 누구도 새롭게 자리를 비집고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 외에는 그 무엇도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렇게 무장해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그날까지 예배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이렇게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렇게 힘쓰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7절 시작. 예, 그러니까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았고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했고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게 했고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하게 했는데 그랬더니 그들이 그제서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거 아니구나 라고 그들이 그제서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주 가슴 아픈 방법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의 음행의 연고가 무엇인지 여실하게 드러나게 하셨어요. 뭐예요? 입을 것, 먹을 것, 쓸 것.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본 신랑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본 신랑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여자가 병이 나서 남이 남자가 준 것으로 착각을 했다고요. 바알이 준 걸로 착각을 했고 내가 한 걸로 착각을 했고 세상의 시스템이 준 걸로 착각을 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음행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우리가 말하는 도덕 윤리와 달라요. 우리는 음행 그러면은 성적인 것을 음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모든 삶을 음행이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에는 음행이 가득한 거예요. 여기 여인들은 모든 것이 전 남편인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들은 바알이 주었다고 생각했다고요. 세상의 시스템이 줬다고 생각했다고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졌다고 생각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내 편일 때, 하나님이 내 편일 때 그 삶은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삶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인 삶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난 도저히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삶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끝난다는 것만 알면 여러분, 그 인생은 끝내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멋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시나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백도 없어요. 그렇죠? 저도 별로 백이 없어요. 변변치도 못해요. 저는 변변치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어떤 거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한 번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전 정말 겁도 많고요, 연약하고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그 길이 죽음의 길일지라도 하나님 갈게요. 준비할게요. 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 제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이 내 편이시면 여러분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죽으면 주님 앞인데 뭐가 문제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변변치 못해요. 연약해요. 그렇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불가능이 없어요. 아멘. 그리고 그 누구도 꿰뚫어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의 십자가, 온 인류가 마지막 돌아와야 할 그 길을 우리는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8절을 봅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들이 내가 준 것으로 바알에게 제사도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 내가 준 건데 그들이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곡식을 줬는데 그것이 익을 계절에 내가 도로 가져올 거다.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익어갈 때 내가 도로 가져올 것이다. 또 그들이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내가 다 빼앗아 올 거다. 왜? 왜 그렇게 빼앗아 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께로 왔다고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바알이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요. 바알이 준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풍성한 하늘의 신이 별의 신이 이런 것들이 줬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전부 바알이 주었다고 분양하면서 음행을 저질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겠다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 빼앗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전지전능하심을 매 순간마다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에요. 나의 삶 속에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과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끝난다는 것을 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내 편이시기에 어떠한 말을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묵묵하게 있어도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하나님이 열어가시고요. 하나님이 다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묵묵하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있으면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고 다시 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인생길을, 순례자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늘 육신의 생각에 이끌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 심령은 하나님을 제껴두고 다른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래도 내 앞에만 있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앞에 늘 거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